이스라엘 범죄와 그에 따른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 33장 매우 중요한 장이죠. 앞서 에스겔을 1장에서 48장까지 있는 데를 3등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24장, 그리고 25장에서 32장,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 48장입니다. 1장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남아있는 지금 남쪽 유다죠. 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그리고 25장 32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여러 나라들, 그 대표적으로 두로와 애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 역시 열방 역시 하나님의 중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3장은 독특하게도 33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심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심으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다시금 전하는데 33장은 앞선 3장의 말씀하고 또 비슷한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3장에서도 에스겔 본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을 상기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파수꾼이라 이렇게 불러요. 오늘 33장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21절로 33절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럼 1절로 20절의 내용은 그럼 뭐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런데 백성들이 선포하는 목적이 뭐느냐?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죠. 악인이죠. 죄를 지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죄를 책망하면 그들이 깨닫고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 살 것이다. 그런데 네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죽으면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는데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막중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메시지를 전할 대상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건방져진 겁니다.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가지고 건방 교만에 빠질 때 하나님 그 교만함 때문에 진노하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범죄와 그에 따른 심판인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백성들을 깨우치는 파수꾼,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잠자는 자를 나팔을 불어가지고 깨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파수꾼은 악인의 회개에 초점을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에 초점을 맞춰 전해야 하며 동시에 어려운 길을 걸었다가도 과거 공의만 믿고 건방진 거죠. 죄악에 빠지면. 교만에 빠진 거죠. 빠지면 심판을 받음을 경고해야 함도 살펴보았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악인이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의인이 잘못에 빠지는 것도 경고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특히 의인이 잘못하면 넘어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이제까지 걸어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다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서나 자수성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 그런 게 보여요. 깨달아지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자기가 잘나.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비춰보면 알죠. 어린 아이들이면 다 지가 잘나가지고서는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만큼 성장하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부모의 뒷바라지가 있었던 거죠. 뭐 물질적인 뒷바라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그의 어떤 삶을 간섭하는 부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만큼 걸어온 거에 대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함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깨닫게 하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인데 왜 망했느냐 이거예요.
북왕국이 망하고 없고 지금 남한국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망한 지 1년 6개월 지난 시간이에요. 메시지 조지 날짜가 나오거든요. 왜 망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화려했던 민족이에요.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정신 못 차려 나라가 망했는데도 왜 망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에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영적 무지 때문이죠. 세상의 눈은 있는데 세상은 박사학위는 있는데 복음은 모른다. 그 무지한 거, 무식한 거. 그 무지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자, 우리가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기준은 우리라는 개념에는 에스겔이 담겨져 있지만 이 에스겔이 누구와 함께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왕 아달랴를 포함 19번째고 아달랴 빼면 18번째 왕이란 말입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끌려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이 왕이 끌려갈 때 누가 같이 끌려갔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끌려갔어요. 당시 25이었어요. 아래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다는 사로잡힌 지. 근데 이게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3번에 걸쳐 끌려가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런데 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갈 때가 2차 포로예요. 그리고 11년 차에 3차 포로와 함께 나라가 망해요. 3차 포로는 누가 하냐면 나라가 망할 때 그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그 시드기야라는 왕은 바벨론에게 아주 그냥 저항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항복을 종용했는데도 반항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끌려가는 이 시드기야 왕의 2눈을 뽑아버리고 그 몸을 말이죠. 그 nø사설로 묶고 그냥 이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 땅까지 말이죠. 끌고 가는 질질질. 자기 보는 너 2눈을 뽑기 전에 왕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런 비극적인 왕이에요. 유다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이 이미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 왕 11년 차 4월 9일에 망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날짜의 개념이 언제인지 보여줘요.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째?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라 그랬죠. 12째 해, 10째 달, 11째에 4월 달에 망했으니까 12째, 10째 달이니까 1년 6개월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번역은 마소라 사본의 번역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경이 있거든요. 70인경의 근거를 따르는 학자들은 12째 1년 6개월 지났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11째 해를 잘못 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마소라 이 번역에 따라서 아스라 사본에 따라서 12째로 해요. 자 21절 12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한 원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에 함났다. 왜 1년 6개월 지난 것보다 그 6개월 지났다고 하는 게 낫냐? 멸망한 지 1년 6개월 지나서 소식이 아무리 바벨론까지 떨어져 있지만 소식이 늦게 전했을까 이런 의구심 품으니까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냥 근거해서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나오기 전날에 저녁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어서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한 자가 예루살렘 멸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하나님이 그 역사적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가 라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죠. 이르시되 인자 지금 에스겔을 불러요.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자, 나라가 망했죠. 셉투아진트의 70인경에 따르면 약 나라가 망한 지 한 6개월. 지금 마소라 사본에 근거하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땅에 황폐했는데 아직도 몇몇 잔류병이 남아있죠. 끌려가기도 하고 고관들은 다 끌려갔는데 아주 비주류들은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황폐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겹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이라 지금의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많지 않느냐? 많으니까 이 땅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도 이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숫자가 많냐. 그러니 이 땅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이 가치가 있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응?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하면서 아브라함도 그 우상숭배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을 때는 은혜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주도권적으로. 네?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냄새나는 그룹에서 그를 건져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뿐이었는데 이 땅을 차지했다면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더 주지 않겠는 이런 생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어떤 은혜가 임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 교회가 야, 저 작은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는데 우리 교회는 더 큰 은혜를 받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착각인 거죠. 여러분, 저 어린아이가 오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저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 교만이라 말입니다. 저 옛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인데 망나니 노릇을 했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제쳐놓고 그 성전에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기도로 낳은 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전에 그냥 젖대고 나서 아이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성전에서 얘 이렇게 떠라 물 떠라 이거 하라 하면 그냥 다 수종을 들어 어린아이가 꼬뱅이가 응?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제쳐놓고 그 대제사장에 있는 속한 두 아들을 또 제사장인데 그들을 제쳐놓고 이 어린아이한테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혹 우리는 착각합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인들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 착각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나라가 망한 지 1년 반이 지난 순간에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택한 백성이고 선민의식이라고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생각에 쩌들어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껍질로는 섬기지만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 있어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네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망하게 하셔요? 여기 보면 나와요.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칼은 전쟁이잖아요. 들짐승은 사나운 주변의 도전들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은 각종 질병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코로나 3년이 그게 그냥 생긴 겁니까? 인간의 계산법으로 나올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이뤄진 일이 왜 우리에게 여파가 오냐 이거예요. 곡물값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난리가 나니까 말이지 미국이 말이지 금리를 올리기 싫어하니까 전 세계가 따라서 올리니까 너도 나도 다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래. 이게 여러분 인간이 쥐 하나로 되겠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뭐 금리 0.25 올리면 베이비 스텝 무슨 0.5% 뭡니까 빅 스텝 0.75 올리니까 전부 스텝 이렇게 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막 연거푸 됐잖아요. 이게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 어떤 특정인 나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줘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야기를 지금 현실 이야기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3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텀이 여러분 보세요.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97년에 또 한 번 두 번째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텀을 두고 이게 3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망했는데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야. 우리 숫자 많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지금까지 걸어온 거 하나님 은혜로 걸어와서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냄새나고 부족한 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본문이. 자,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인자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자 그들에게 이제 말씀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고기를 먹지. 고기는 어떤 몸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먹으로 못 듣는 것이 고기죠. 채소와 고기 먹는 건 달라요. 채소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몸에서 그 어떤 식욕이 왕성한 것에 비한 고기하고 채소를 비교할 때 채소는 보통이라면 고기는 왕성한 식욕, 욕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기를 막 먹을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고기 먹고 부자가 채소 먹고 요즘은 건강식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보세요. 누가 고기 먹어? 다 부자들이 먹지. 근데 그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지금? 피를 질질 흘리면서 먹는다 말이에요. 피는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고기를 핏째 못 먹게 해요. 응?
피째 못 먹게 하냐. 왜?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가증한 피 흘리는 그런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피째 먹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아주 뭡니까? 마치 막 사나운 맹수가 영양을 잡거나 막 누구떼를 잡아가지고 사자가 막 뜯어먹는, 피자 막 뜯어먹는 그런 잔악함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를 먹는다면 가난한 사람 먹는 게 아니죠? 너희가 그렇게 포악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가서 말씀하시다.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니.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 우상 앞에 피를 흘리는 제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있냐? 그러면 될까 보냐? 그런데도 너한테 복 주겠어? 그런 말을 반문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잔악함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제사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 줄 것 같냐 이거야. 안 와. 그럴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그렇게 안 나오고 제대로 막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안 나오죠, 교회를. 그렇게 살 때 자기가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반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그랬죠. 칼은 뭐 전쟁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인생은 보이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권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권력 앞에는 줄 서요.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뭐요? 더럽혀. 자기가 칼을 믿으니까 힘이 있죠.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아내를 겁탈한 거예요. 빼앗는 거죠. 못된 짓을 한 거죠, 이게. 에? 이런 잔악함이 어디 있어요? 힘 있다고?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뭐요? 학폭이고 하나는 뭡니까? 성폭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굴림이기 때문에 그걸 엄하게 다루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했어? 이스라엘이 칼을 믿어 전쟁의 힘을 가지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빼앗았잖아요.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그 땅이 그렇게 하면서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될까 보냐? 그 짓을 하면 돼.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의 승리를 못했는데 세상에 잘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려워야 돼. 내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대충 사는데 길이 열린다.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반문하요. 왜냐? 그렇게 하다가 망했잖아요, 지금. 자, 너는 에스겔이죠. 2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께서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 하나님은 자기밖에 맹세할 분이 없죠. 하나님은 높은 분이 없으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맹세를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뭐요? 칼에 엎드러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뭐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되고 들짐승 맹수죠. 그리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 그것만 피해가지고 전쟁 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산성과 굴은 요새 피한 거예요. 지금 숨으면 거기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무슨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내가 말이지 의사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쫓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딱 태클을 그런 겁니다. 야,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죠.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에 뭐요? 교만을 거치게 하리.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넘어지게 돼요? 교만했기 때문에. 아직도 멸망했는데도 우리 아브라함을 한 명 택했었는데 우리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안 택하겠어? 이런 건방지. 그 교만을 어떻게 해요?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예요. 근데 그 땅이 다 무너지게. 내가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뭘로 말미암아? 가정한 죄로 말미암아 가정한 모든 가정한 죄악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뒤늦게 심판주가 하나님이구나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제 30절로 마지막 33절인데요. 이제 내 민족의 담 곁에서와 집 문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와요? 에스겔 집 앞에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할까? 예배당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오자 하고 와요. 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왔죠.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듣지만 그런 말이에요.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씀은 듣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 무슨 말씀할까 들으려는 오는데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말입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내가 먼저 그랬느냐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 아니 예? 그러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땡큐 지저스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뭐요? 이익을 따릅니다. 표리보등이죠.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따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데 세상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빠져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32절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긴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대중가의 노래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미얀마로 지금 출국한 선교사가 2달 있다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지금 인천에서 입시 전문 음악학원 하는데 경희대 피아노과 나왔으니까 피아노 잘 치죠. 근데 그 학원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같이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트럼펫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요즘 이렇게 선별한 곡이 있다고 하면서 부스 하나 지금 해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더니 노래가 좋은 거예요. 대중가인데. 근데 그 내용이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네 노래하고 내 노래다 그래. 그게 뭐냐면 보니까 2년 전에 이명웅이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제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2천만 뷰가 넘더라고. 제목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너 누나도 많이 불렀대. 여러분 왜 이러냐? 2천만 명이 부르잖아요. 보고 막 이명웅 막 환호하잖아요. 이게 자 32절 이야기하려고 그것이 있어요. 자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그래서 사랑 노래를 하면 막 환호한단 말이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에? 여러분 노래에 보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거기 뭐라면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그랬어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응? 그러면서 노래를 해요. 사랑의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랑 노래를 하는데 그 사랑 노래를 하면 듣기는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사랑을 실천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이에요. 제가 보세요. 자,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나의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냐니 너희 말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응하리니.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응하리니 응할 땐 그들이 한 선지자 가운데서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기업을 잘못 이해하는 이스라엘 무지를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혼자인데 가나안 땅 얻었다면 우리는 많으니까 이 땅 주지 않겠냐. 착각입니다. 너희들 보라 냄새나는 짓 했지 않느냐. 에? 그게 뭡니까? 에? 우상숭배에 피를 흘리고 그 피째 고기를 먹고 그런 못된 짓을 했지 않느냐. 이웃의 아내를 강탈해서 빼앗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쟁의 칼에 그리고 들짐승에 그걸 피하고 또 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요새에 숨어 들어가 있는 전염병에 하나님 진노하실 것임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 심판을. 자, 30절로 30절 선지자의 메시지는 드러내 행하지 않는 백성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탄해요. 자, 말씀을 들으러 문 밖에서 집 앞에까지 귀를 기울이러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노랫말 가사처럼 사랑을 노래하는 이야기, 아, 좋다, 좋아, 참 노래 좋은데, 그런데 그 노랫말처럼 안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떻죠? 준엄한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멸망했죠. 그런데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혈통주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우리가 선민 아니냐, 그러니까 이 민족을 망하게 하시겠어?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죠. 하나님 경고, 이스라엘 멸망 하나님 떠나 죄악을 빠지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죠. 동시에 칼과 들짐승 전염병으로 백성 교만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해요. 백성 이중성, 비록 선지자를 찾아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긴 들어요.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봤어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갈팡질팡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선지자는 백성이 올바르게 깨닫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알려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른 거거든요.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에 합당한 뭐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징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껍질에 연연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그들의 죄악상을 일일이 거론하고 피째 먹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하는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숨어도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징벌하실 것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안타까운 점은 백성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선지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중성을.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 여러분요, 이 말씀하고 정리하고 마치고 교회를 한국 교회 많죠. 1000만 명이나 되죠. 6만 교회나 돼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 교회를 향해 욕합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자기가 보기에도 교회가 자기네들보다 훌륭하고 참 바르게 살면 세상이 우리에게 욕하겠어요? 세상도 양심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믿는다,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도 세상보다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돈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돈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쾌락도 빠져 살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응? 그런 거 아닙니까?
이중성. 왜? 말씀을 듣는 교회에 오지만 여전히 발은 어디예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는 말씀보다 현실을 쫓아 사는 영적 무지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다. 나는 어떤가? 썩어질 세상에, 비록 우리가 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소금으로, 때로는 세상의 빛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돈이 많아야 무슨 세상이 잘 나가야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부영인가 그 회장이 자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들 그리고 자기 살았던 고향 사람들에게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씩 다 나눠줬다 하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280명 얼마씩 나눠줬다 하잖아. 280명 1억 주면 280억 아니야?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잘 나가서 세상에 나눠줘야 된다고 봐요. 꼭 그 사람처럼은 아니더라도. 응?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아닙니까?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